저는 오늘 존귀하신 여러분들을 모시고 공허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그럽니다. 우리 가슴 속에 있던 그 공허감. 오늘 이 자리에 왠지 가슴이 허전하고 그리고 공허한 분은 안 계십니까? 제가 한 노인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이 노인의 이름은 센티아고입니다. 센티아고는 한 어촌에서 고기를 잡는 어부였습니다. 그럭저럭 세월이 지나다 보니까 결혼도 못했습니다. 오직 고기 잡는 일에만 전념했습니다. 노인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고기가 안 잡히는 겁니다. 어부는 고기를 잡아야 신나고 생계가 유지되잖아요. 그런데요, 84일 동안 바다에 나가서는 한 마리의 고기도 잡지를 못하고 85일째 되는 날에 그는 바다 한 복판에서 큰 청새치 한 마리를 잡게 되어집니다. 이 청새치, 이 고기가 얼마나 큰지 자기가 타고 바다에 나온 배만큼 컸습니다. 너무 신났습니다. 그 고기를 끌어내느라고 몇 시간 사투를 걸려서 겨우 그 고기를 잡고 그 고기를 꽁꽁 묶어서 밧줄로 묶어서 자기 배에다가 꽁꽁 묶어서 내가 사람들을 깜짝 놀라게 해줄 거야. 이런 생각을 하면서 항구로 돌아오게 됩니다. 돌아오는 중에 보니까 상어떼들이 달라붙어서 모처럼 한 마리 잡은 이 고기를 뜯어먹기 시작을 합니다. 말릴 방법이 없습니다. 속히 항구로 돌아가는 것밖에는. 그래서 이제는 항구로 돌아오게 되었는데 항구에 돌아와서 보니까 청새치 살점은 한 개도 없고 뼈만 그 밧줄에 묶여 있었습니다. 이 노인은 허무했습니다. 너무 지쳐서 골아 떨어져서 잠이 들고 말았습니다. 이상의 이야기는 해밍웨이가 쓴 노벨 문학상을 받은 노인과 바다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왜 이야기를 오랫동안 기억하고 있을까요? 그 모르는 분들은 거의 없으실 겁니다. 그것은 이 소설이 해밍웨이의 자화상일 뿐만 아니라 우리가 사는 삶에 대한 큰 그림이기 때문에, 우리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이야기를 오랫동안 기억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해밍웨이는 엄청난 대문호였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만 하더라도 부기어 잘 있거라. 또 킬로만자로의 눈. 누구를 위해서 총을 울리나. 해는 다시 뜬다. 이런 유명한 소설을 쓴 사람입니다. 그는 이 소설로 엄청난 인기를 세계적으로 누리게 되었고 이로 말미암아 엄청난 돈을 벌게 됐습니다. 큰 부자가 됐습니다. 그러므로 그는 자기가 하고 싶은 일, 갖고 싶은 것 다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그의 가슴속을 괴롭히는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게 무엇이었을까요? 공허감입니다. 공허. 가슴이 총 맞은 것처럼 뻥 뚫린 공허. 이것이
인기가 있고 부자고 이름 있는 해밍웨이가 괴로움을 당하는 거예요. 이 공허감이요. 그래서 이 공허감이 결국은 우울증으로 발전하기도 하고 조울증으로, 이 해밍웨이는 조울증으로 발전하게 되어집니다. 결국은 어떻게 되었죠? 1961년 그런 61세의 나이로 사냥총을 자기의 머리에 대고 방아쇠를 당겨버리고 인생을 끝내버리고 맙니다. 네. 이 해밍웨이가 자기의 가슴속 깊은 진실을 털어놓은 한 문장이 있습니다. 한번 띄워줘 보실래요? 예. 나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아, 이거 읽으면 안 돼. 이거 그냥 내가 읽어드릴게요. 나는 전작이 다 떨어지고 코드를 꽂을래도 전원이 없어 불이 들어오지 않는 라디오의 진공관처럼 외로운 공허 가운데 살고 있다. 부자인데도요, 돈이 많은데도요, 세계적인 인기를 누리고 있는데, 예? 노벨 문학상을 받았는데요, 아무나 노벨 문학상을 받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공허감이 너무. 사랑하는 여러분, 해밍웨이뿐만이 아닙니다. 이 공허감은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저에게도 있고 여러분에게도 있고. 해밍웨이의 삶을 통해 레슨 받을 수 있는 것은, 여러분, 공허감은 우리의 삶을 송두리째 파괴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얼마나 이놈의 힘이 강한 것인가를 해밍웨이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레슨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런 일은 돈 많은 해밍웨이에게만 있는 건 아닙니다. 우리 모두 이 땅에 살아가고 있는 모든 사람들은 이 공허함 때문에 고독하며 고통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나이 많으신 어르신들은 마치 해가 서산녘에 걸린 해처럼 땅에 남은 시간이 적은데 뒤를 돌아보니까 해놓은 것 없고 이룬 것 없고 성취해 놓은 것 아무것도 없어. 내가 이렇게, 내 인생이 이렇게 기울어지는가? 이런 생각 때문에 공허감을 갖습니다. 내 인생이 이렇게 끝나는가? 한 남자는, 젊은 남자는 3년 동안 미뤄두었던 승진이 이번에는 반드시 될 거야 기대를 했는데, 자기는 여전히 그 자리에 머물게 되어지고 자기 밑에 있는 부하 직원이 자기 일로 승진되어지는 것을 보면서 가슴에 공허함을 느끼는 거예요. 뻥 뚫린 것처럼. 한 여자는 좋은 남친을 만나서 데이트하고 교제하고 했습니다마는 어느 날부터인가 이 남친이 태도가 달라지는 겁니다. 이전처럼 만나는 것을 좋아하지도 않고 이런 핑계 저런 핑계를 대면서 만나주지 않고, 알고 보니 다른 여자가 생긴 겁니다. 그렇게 사랑했었는데, 그럴 때 이 여친은 가슴이 뻥 뚫리는 겁니다. 학생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죽어라고 공부를 하는데 시험을 보니 성적이 오르지 않습니다. 죽을 맛입니다. 이럴 때 아이들에게도 공허감이 밀려옵니다. children, 아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친할머니, 할아버지, 애할머니, 온 우주의 중심이 자기에게 있는 것처럼
자신만 쳐다보고 애지중지하더니 어느 날부터 엄마 뱃속에 또 다른 아이가 자라고 있다는 것을 알고 난 다음부터 엄마도 아빠도 친할아버지도 친할머니도 할아버지도 애할머니도 예전 같지가 않더니 동생이 태어나고 보니까 자기는 찬밥 신세가 되어서 이 아이도 말을 못할 뿐이지 말할 뿐이지 가슴에 공허함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모든 사람, 유형의 사람, 전 인류의 모든 사람들은 말로 표현하지 않을 뿐이지 내 속마음을 열어서 보여주지 않을 뿐이지 모든 사람들이 다 이 공허감 속에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지난 한 주간에 어떤 일로 공허감을 겪지는 않았습니까? 하시는 일이 잘 안 되므로 그럴 수도 있습니다. 나만 그런가? 저가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모두가 다 겪는 공허감이라고 했잖아요. 정도의 차이일 뿐입니다. 문제는 그 공허감이 있을 때, 공허감이 올 때 어떻게 내가 처리하느냐에 따라 승부가 갈라지는 겁니다. 저는 오늘 이 사실을, 오늘 설교는 대단히 중요한 설교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많은 사람들이 이것 때문에 최진실이고 누구고 다 자살하더라고. 내 설교를 이 설교를 한 번만 들었더라면 그러지 않았을 텐데, 살았을 텐데. 아직도 이 공허감은 단순한 기분 문제가 아닙니다. 감정 문제가 아니에요. 마음이 섭섭하다, 마음이 좀 허전하다, 마음이 좀 서운해, 이런 기분 문제가 아닙니다. 공허감은요, 이 마음의 공허는 내 생각과 내 삶을 지배해버립니다. 이 공허는 빈 공간을 가지게 됩니다. 따라합시다. 공허는 내 안에 빈 공간을 가지게 한다. 예. 그래서 사람들은 그 빈 공간을 채우기 위해서 어떤 사람들은 술로 채웁니다. 괴로울 때마다 술을 가까이 하죠. 그죠? 어떤 사람은 니코틴 담배 우리 성도들은 피우는 분들이 없는 걸로 내가 아는데 혹시 있으시면 끊으세요. 끊어버리세요. 그거 건강에 해로워요. 술로 채우고 마약으로 채우고 돈 많은 부자들이 왜 이 마약을 하죠? 빈 공간 채우려고. 공허한 빈 공간 채우려고. 돈으로 해결 안 된다 그랬잖아요. 해밍웨이를 보아서도 어떤 사람은 돈으로 채우려고. 돈. 어떤 여자들은 카드 가지고 백화점에 가서 쇼핑! 이걸로 이 빈 공간을 채우려고 하지만 써보지도 않는 물건들 차곡 쌓여 있는데도 또 가서 카드 긁고. 왜 그러지요? 이 빈 공간 채우려고요. 그건 답이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일 중독. 출근하고 일만 해. 전도를 해도 일만 합니다. 너 안 채워져요. 이런 일이 반복되게 되면 그 일에 중독이 되게 됩니다. 알코올 중독, 니코틴 중독, 일 중독. 이 허한 가슴을 채우려고 그렇게 하다가 중독자가 되어지고 마침내는 삶을 파괴해버리고 맙니다. 그러므로 이 공허감은 단순한 감정 문제가 아니라 삶을 파괴하는 에너지가 되는 거예요. 무서운 거죠. 지금까지 저는
백뉴스를 말씀드렸어요. 이제부터는 굿뉴스를 좀 말씀드리려고 그러는데요. 이 공허가 우리의 삶을 송두리째 파괴하는 그런 힘이 있다면 우리의 삶을 세울 수 있는 에너지로 변환만 할 수 있다면 공허감은 우리의 삶을 복되게 만드는 도구도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여러분. 여러분, 그 일이 가능할까요? 이걸 변환하면은 정말로 복을 받을 수 있을까요? Yes. 성경에 여러 인물들이 있지만 그 중에 나오미와 루세의 이 생애, 이 룻기서에 나오는 생애는 우리에게 말이에요. 공허한 우리의 가슴을 충만으로 채우고 텅 빈 가슴을 꽉 찬 인생으로 만들어주는 에너지 전환법을, 변환법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룻기서가요. 룻기서를 읽어보면 룻기의 시작도 나오미고요, 끝도 나오미고요. 오늘도 룻이 아이를 낳은 것이 아니라 나오미가 아들을 낳았다라고 이렇게 할 만큼. 무슨 얘기죠? 룻기의 주인공은 룻이 아니라 나오미가 주인공인 거예요. 네. 자, 왜 이렇게 얘기할 수 있냐면 룻기서는 룻이라고 하는 이방 여인이 보아스라고 하는 젊은 청년을 만나서 서로 사랑을 나눴던 러브 스토리 얘기가 아닙니다. 또 이방 여인, 모압 여인 이 룻이 나오미 어머니를 공경을 잘 했더니 복을 받게 됐다고, 메시아 가문의 조상이 되었다고, 그런 효행을 강조하는 도덕적 레슨이 아닙니다. 룻기서는 하나님의 자기 계시입니다. 당신의 마음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어떻게 할 때 복을 받을 수 있는가를 우리에게 계시해 주는 책이 서신서가 룻기서입니다. 룻기의 배경이 되는 시대는 사사시대입니다. 왕이 아직 있기 전입니다. 사사시대 아시지? 사사시대의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공허감에 차 있었습니다. 우상 따라가고 바알 아세라 섬기고. 왜 그러지요? 공허한 그 가사, 빈 공간을 채우려고요. 예? 사사시대 이스라엘 백성들 엉뚱한 것으로 그 공허함을 채우려고 몸부림을 쳤는데 그 공허감을 채울 수 있는 비결이 무엇인가를 룻기서는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사사시대는요,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군사적으로, 종교적으로, 사회적으로 이 곤고함과 공허함은 말할 수 없이 팽배해 있었는데, 이런 사실들이, 이 공허함이, 빈 공간이 어디서 왔냐면, 따라하십시다. 하나님을 떠난 데서 왔다. 하나님을 버리고 등진 떠난 데서 이 공허함이 그들에게 밀려왔던 거예요.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지금 있는 그곳이 힘들고 어렵다고 해서 이방 땅 모압으로 건너가게 됩니다. 자기의 하나님이 주신 기업을 떠나서 이방 민족에게로 피해 갔습니다. 그건 잘못입니다. 여러분, 엘리멜렉과 나오미가 이 이방 땅에 피해서 하나님을 등지고 하나님이 주신 기업을 버리고 이방 땅으로 간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얻은 것이 무엇이죠? 남편이 죽습니다. 말론과 기론 두 아들이 죽습니다. 남자들이 싹쓸이 됐습니다. 세 가부만 남게 되죠.
남편을 잃고 두 아들을 잃고 돌아올 때 여전히 가난뱅이로 돌아오게 됩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그가 방향을 바꾸어 돌아올 때부터 하나님께서는 그를 채우기 시작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그 채우는 첫 과정이 룻이라고 하는 자부를 붙여주시는 거예요. 룻은 신앙의 사람입니다.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가 죽으시는 그곳에 나도 거기서 장사될 것이고. 룻이 연결고리예요. 하나님이 오르바 다른 자부는 집으로 가버렸어요. 그런데 룻은 계속 어머니를 따라오는 거예요. 오지 마라, 가라 그래도 누가 하신 걸까요?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들이 조그만한 이 교회에 오시게 된 것, 우연인 것 같아도 절대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부르셨고, 오늘 동영상을 보고 은혜를 받게 하시고, 오늘도 목사의 설교를 통해서 깨닫게 하시고, 그리고 룻과 보아스를 만나게 하세요. 참 신비롭게 만나게 하세요. 그리고 둘을 통해서 아이를 낳게 만드세요. 아기는 룻이 낳았는데 오늘 보니까 룻이 나왔다고 하지 아니하고 나오미에게서 아들이 태어났다고 얘기를 해요. 예? 결국은 텅 빈 나오미의 가슴을 하나님께로 돌아오자 꽉 채우기 시작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얘들아 너희가 나오미를 좀 봐라. 그가 하나님을 등지고 떠날 때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지 않냐? 옆에 분들은 인사할까요? 절대 하나님을 떠나지 마십시다. 나오미가 다 잃어버렸지 않냐? 그런데 하나님께로 돌아올 때 꽉 찬 삶으로 바뀌지 않았느냐? 룻을 봐라. 너희들이 개처럼 여기는 이방 잡족 모압의 딸인데 너희가 멸시하는 그 모압의 딸이 하나님께로 돌아오자 다윗 왕의 할머니가 되었지 않냐? 하나님이 채우는 인생. 돌아오면 채우세요. 예, 위대한 다윗 왕의 할머니가 될 수 있도록 그 삶을 채우지 않은 이 이야기는 단지 이스라엘만이 아니라 모든 시대, 모든 오늘 우리에게도 이 말씀을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텅 빈 가슴에 대하여 세 가지 사실을 묵상하면서 같이 은혜를 나누려고 하는데, 첫 번째로 공허감의 의미입니다. 우리의 삶에 왜 공허감이 있지요? 아침 식사를 했는데 지금 11시 40분이네요. 아이고 배가 또 고파, 뭔가 좀 더 넣어야 되는데 허기를 느끼죠. 이것만 가지면 내가 만족할 줄 알았는데 왜 내 삶은 가지면 가질수록 더 가지고 싶고 누리면 누릴수록 왜 이렇게 갈급해서 또 누리고 싶고 더 누리고 싶고, 이런 공허감이 우리의 삶에서 왜 떠나지 않는 것일까요? 빈자리의 의미가 있습니다. 빈 공간의 의미. 여러분, 그것은 따라합시다. 빈 공간은 하나님의 자리다. 하나님으로 채워야 할 자리. 빈 공간, 공허감이 있는 공간.
잊지 마세요. 중요합니다. 공공함은 하나님의 자리예요. 하나님으로 채워야 될 자리란 말이에요. 아무리 돈을 많이 가져도 그 목마름은 해소되지 않아요. 절대로 안 돼요. 하나님으로 채워야 되는 자리란 말이에요. 원래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살도록 지음받은 그렇게 디자인된 존재. 제가 자주 쓰는 표현이에요. 물고기는 바다에 살도록 디자인되어져 있어요. 제가 어항에 군붕어 키울 때 어떤 놈들은 잘났다고 튀어나왔어. 집에 갔다 오니까 죽었어. 물에서만 살아야 돼. 소나 돼지는 육지에서 살아야 돼. 이놈을 태평양에 갖다 넣어놓으면 죽습니다. 우리도 육지에서 살아야 되죠? 바다에 갖다 던져놓으면 죽어요. 우리 사람은 영이 있는 존재. 짐승이나 얘들은 영이 없어요. 영은 영원한 존재, 죽지 않습니다. 소멸되잖아요. 그러니까 영적인 존재는 위로 머리를 둔 것은 동물은 사람밖에 없어요. 늘 하나님과 함께 해야 되고 그분을 모시고 살아도록 그분과 함께 살도록 디자인되어져 있어요. 옆에 분들하고 인사하세요. 우리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없이 어떻게 살겠어요? 하나님을 떠나버리거나 등져버리면 여기에 공간이 생겨버리는데. 그래서요, 어거스틴, 교부 어거스틴, 우리 프로테스탄트 개혁교회의 절대적인 신학을 주었던 사람 어거스틴은 이런 얘기했어요. 한번 띄워주실래요? 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이것은 시작. 인간에게는 하나님만이 채울 수 있는 절대고 상대 공간이 아니에요. 다른 것으로도 채울 수 있는 공간이 아니란 말이에요. 돈으로, 술로, 나이트 클럽으로, 캐바레로 그렇게 채우는 거 아니라고요. 절대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되는 절대 공간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공간을 채우시지 않으시면 인간은 공허함을 느낄 수밖에 없다. 교부 어거스틴은 이걸 발견했어요. 왜 갈증이 있죠? 왜 목마름이 있죠? 먹어도 만족이 없고 입어도 만족이 없죠. 그 공간을 하나님으로 채우시기를 바라요. 나오미와 엘리멜렉의 가족들은 이 배고픔을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기업을 떠나 하나님을 등지고 모압 지역으로 갔어요. 남편과 두 아들을 잃었어요. 그 슬픔을 어떻게 이루 말로 다 알죠? 하나를 잃어버려도 가슴이 아플 텐데. 그 나오미의 그 빈자리가 얼마나 컸겠습니까? 그가 고향으로 돌아올 때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오미네, 나오미. 얼굴은 변했지만 나오미가 오네. 저 나오미가, 여봐, 나오미가 와. 고향으로 돌아오는 나오미를 봐. 그때 나오미가 한 얘기가 있어요. 나를 나오미라. 희락, 기쁨이라고 하는 뜻이 있는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 불러. 쓴 고통, 쓴 물, 쓴 이런 의미가 있는 마라라고 불러줘요. 그것은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였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하나님의 그 자리는 절대 공간입니다. 상대적 공간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으로 채워지는 공간이 절대 아니에요. 왜 사람들이 자살한 줄 아세요? 이것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나는 이 자리에 계신 분들 한 분도 지옥 가는 자살하지 마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공허감은 하나님으로만 채워지는 자리다. 꼭 기억하시길 바라요. 두 번째로 공허감의 순기능입니다. 여러분, 공허감은 우리를 알코올 중독자가 되게 하거나 마약 중독이 되게, 일 중독자가 되게 하게, 성 중독자가 되게 하거나 이렇게 파괴하는 악한 기능도 있을 뿐만 아니라 순기능도 있다고 하는 거예요. 순기능! 공허에 있어 순기능이란 뭐냐? 이 공허가요, 우리를 하나님께로 돌아가라고 외치는 거예요. 너 하나님께로 돌아가. 여기 있지 마. 다른 것으로 채우려고 했다마는 안 돼. 하나님께로 돌아가. 여러분, 우리가 운전을 하다 보면은 이렇게 되는 수가 많이 있습니다. 차를 운전하다 보면 바빠서 기름을 못 넣어서 경고등이 들어오잖아요. 그죠? 여러분의 차도 그런가요? 근데 우리 아내는 여자잖아요. 불 들어오면 큰일 나는 줄 알아. 막 아이고 어떡해. 나는 남자잖아요. 걱정하지 마. 30km는 가. 걱정하지 마. 그냥 가다가 넣으면 돼. 아마 여기 계신 분들 다 아마 여자분들은 불 들어오면 막 금방 어떻게 차가 쓰는 줄 알고. 안 그래요. 전에는 60km까지 갈 수 있었어요. 지금 한 30km 정도? 걱정하지 마세요. 그러다가 앵코대에서 서도 나는 책임 못 져요. 미리 넣으세요. 그 차에 들어오는 경고등은요, 너 빨리 주유소 가! 그 경고잖아요. 우리 인간의 이 공허는 너 빨리 하나님께로 가라고 하는 하살비온 줄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그런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 공허감의 순기능이란 말이에요. 전도서가 있습니다. 솔로몬이 3권의 책을 썼어요. 지혜왕 솔로몬이. 첫 번째는 젊었을 때는요, 아가서를 썼습니다. 아가서는 술라미 여인과 솔로몬의 연애했던 얘기가. 그래서 이스라엘은 결혼식 할 때는 아가서를 읽어요. 중년 때는 그가 지혜의 문서 잠언서를 썼습니다. 잠언서 얼마나 지혜로운지 모르. 노년에는 전도서를 썼어요. 전도서 1장 2절에 보니까 같이 한번 볼까요? 전도, 헛되다는 말이 한 절에 몇 번 나오는가 한번 볼까요? 시작.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 한 절에 헛되다는 말 5번 나온 건 여기밖에 없어요. 아이고, 무슨 얘기죠? 무슨 얘기하고 있냐 이 말이죠. 전도서는 인생의 헛됨을 이야기하는구나. 반은 맞고 반은 틀립니다. 인생을 이 얘기해요. 인생을 내가 살아봤어. 여기 솔로몬처럼 부자로 살아보신 분 계시나요? 솔로몬처럼 1000명의 아내를 거느려본 분이 계신가요? 없을 거예요. 내가 인생을 살아봤는데 이 빈 공간을 채우려고 학문도, 재산도, 부도, 영화도, 귀도 다 해보고 큰 연못을 파서 여러 종류의 고기도 길러보고 식물원을 만들어서 수많은 종들을 불러서 꾸미게도 해보고 1000명의 아내도 얻어서 살아보고 그렇게 했더니 아까 뭐라고요? 채워지지가 않아. 따라 채워지지 않는다. 헛되고 헛되니 헛되고. 여러분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로 돌아가. 빈 공간을 하나님으로 채워. 너는 청년의 때 곧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너의 창조자를 기억해. 예수를 믿어.
이 책이 전도서요. 이 책이 전도서요. 이것이 공허감의 순기능입니다. 세 번째 마지막, 하나님의 채우신 축복입니다. 돌아오면 축복하셔요. 여러분, 교회를 출석하는 거하고 예수님 믿는 거하고 달라요. 온전히 돌아오세요. 지금도 여러분을 부르시는 분, 교회는 출석하지만 하나님 부르세요. 너 나에게 와. 넌 교회는 출석하지만 지금 나에게 안 오고 있어. 돌아와, 돌아와. 마음이 고난 자여. 부르신다고요. 나오미가 생각하기를 나는 이제 다 끝났어. 남편도 가고 두 아들도 끝나고 아무것도 남은 것도 다 끝났어. 그런데요, 나오미가 돌아오자요, 하나님이 채워주십니다. 롯과 보아스를 통해서 오벳이라는 다윗의 할아버지를 주시면 축복이 연결이 됩니다. 누가 나오미의 마음에 하나님께로 돌아가겠다고 하는 마음을 주셨을까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라 그러면 정답이에요. 누가 룻의 발걸음을 인도하셨을까요? 수많은 밭이 있는데 그 허구한 수많은 밭들 중에 하필이면 보아스 밭에 가서 이삭을 주었을까요? 보아스 밭으로 발걸음을 인도하신 분이 누구실까요? 하나님이세요. 네. 누가 보아스의 마음에 이렇게 룻을 보니까 밀상이요. 아이고 싫어. 이러면 안 되잖아, 이 이야기가. 또 이게 다윗 왕이 와야 되고 그 후손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와야 되는데 하나님의 스케줄이 안 맞잖아요, 지금. 그렇게 되면. 그런데요, 보아스가 이렇게 보니까 룻이 얼마나 이뻤던지 뿅 갔어. 할렐루야. 애인을 사랑하면 애인의 눈에 난 다래끼도 다이아몬드로 보인다나요? 보아스의 눈을 주관하신 이가 저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누가 보아스와 룻 사이에 아이를 주셔서 그 아이가 오벳되게 하셨을까요? 오벳이 이새를 낳습니다. 다비드 왕의 아버지. 그리고 이새가 다윗을 낳습니다. 중요한 건 이 다윗의 후손 중에 지저스 크라이스트,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거예요. 자, 예수님의 특징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채우시는 분이에요. 그분은요, 우리의 빈 공간을 채워주시기 위해 오신 분이에요. 자, 예수님이 일으키신 저 기적, 가나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지면 망신당하는 거죠.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포도주를 채우시는 분. 제자들이 밤새도록 그물을 던졌지만은 한 마리도 잡지 못할 때에 새벽에 주님이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져내서 던졌더니 2배가 잠길 만큼 많은 고기를 잡게 해서 채워주신 분이 우리 예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물가에 여인이 있었습니다. 남편 4사람과 살았고 지금 5번째 사는 남편도 남편 5번째 남편과 살고 있는데도 만족이 없었습니다. 그래도 채우지 않는 그 여인의 가슴을 채우셨던 분이 바로 예수님이신 줄 믿습니다. 베세다 들녘에서 5,000명이 하루 종일 말씀 듣다가 배가 고플 때에 저들을 배불리 채워주신 이가 예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마침내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죄로 뻥 뚫린 우리의 빈 가슴을 하나님으로 채울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분이 바로 저분이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채우시는 분이세요. 저는 말씀을 접겠습니다. 이제 빈 공간의 의미를 말씀드려요. 그 자리는 하나님의 자리라는 거. 빈 공간의 순기능을 보았습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화살표다.
무슨 일이 잘 안 됩니까? 고독하고 외롭습니까? 하나님께로 돌아가라고 하는 사인입니다. 빈 공간의 축복도 보았습니다. 자, 이런 복을 받은 우리들에게 주신 소명이 있습니다. 우리 주위에 아직도 이 비밀을 깨닫지 못하고 이 빈 공간을 하나님으로만 예수님으로만 채울 수밖에 없는 이 빈 공간을 상대적 그런 정말 것으로 알고 술로, 돈으로, 쾌락으로 채우려고 하는 우리 주위의 수많은 사람들, 그들을 깨우치라고 우리를 먼저 부른 줄로 믿습니다. 그들에게 이 사실을 가르쳐 주시길 바라요. 따라합시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이 방황은 끝이 나지 않는다. 기도하시겠습니다.